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또 같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이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의외로 굉장히 현실주의적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현 실태죠. 열심히 살아갈수록 이 현실적인 지혜에 밝죠. 물론 이제 가끔 이 특출나게 이상적이거나 이런 낭만적인 생각에 끌리기도 하는데,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죠. 대개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런 낭만이나 어떤 이상이 현실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참고하는 수준에서 우리가 이상과 낭만을 우리가 쫓지 않습니까? 대개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상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언뜻 참 현실의 밝은 삶을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사실 그게 우리의 현 실태이기도 하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요. 다 현실에 집중해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익숙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일 잘 안 믿습니다. 잘 믿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이러한 조건들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말로 전달한다. 보이지 않는 걸 믿지 않는 것에 익숙한 우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리석다 이런 이제 평가를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자주 있죠. 조롱하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 안에서 이런 인간의 지혜와 상식, 현실적인 어떤 그 사고의 경향,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죠. 그때 우리는 이상과 낭만까지도 초월하는 아주 극도로 이 초월적인 어떤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비현실적으로 비칠 수도
있기는 하죠. 하지만은 그러한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현실과 영혼을 연결하는 그런 지평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비록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깨치고 그 가치를 살아내는 역량을 이 땅에서 발휘를 하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이제 보여지게 되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의미가 뭔가, 구체적인 의미가 뭔가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구현할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 사도가 십자가의 도하고 이제 십자가의 도를 언급을 했죠. 근데 말이 이제 도라고 그래서 이 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 그죠? 오름 뭐 이런 걸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원문을 보니까 이 도가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란 얘기죠. 복음, 십자가와 관련된 말씀, 그렇죠? 십자가는 우리가 죄의 습관을 끊고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근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근간을 가리키는 그런 일종의 지금으로서는 우리에게는 상징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형벌 도구였지만은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저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하나의 표시죠. 표시이고 표적이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죄의 족쇄가 끊어졌고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정욕과 탐심으로 인한 죄를 우리가 끊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이런 생명을 소망하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영생의 길을 얻게 된다. 이게 이제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죠. 십자가의 도, 그게 가리키는 게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말씀인 거죠. 십자가의 말씀, 복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를 했죠.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신앙의 지향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가 굉장히 세속적인 그런 도시라 그랬죠. 굉장히 세속적인 이 도시이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사고의 경향, 습관 이런 것들이 교회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신앙의 지향점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분명히 이제 지적을 해주는 것이죠. 당시에 이 고린도에는 이 헬라인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죠. 그리스 땅이니까 이제 그리스인들이 살았겠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거기에 이주를 해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고, 다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돌아다녔고, 그보다도 그 전에 시리아가 이 이스라엘을 통치를 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을 또 이주를 시키는 3인 정책을 또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많이 흩어졌죠. 그런 이제 후손들이 이 고린도에도 이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살면서 그 고린도의 세속적인 그 풍습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풍습이 교회에도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십자가의 복음, 이건 이제 그 사람들은 야, 참 어리석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어리석다. 특히 이제 헬라인들은 그거를 어리석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어리석다라고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폄하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아니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구세주라면서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구세주잖아. 세상을 구하러 왔잖아. 그런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면서, 자기도 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구한다고 그래? 어떻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구원을 의탁할 수가 있어? 이거예요. 인간적인 논리로만 따지면은 뭐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렇죠?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이제 헬라인들에게 주요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은 나중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이 영생에 대한 약속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 믿죠.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세관이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철학 관념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문을 또 듣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소문이었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진 거는, 그거는 제자들이 날조한 소문이야, 거짓이야,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거는 마태복음 28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게 되자 난리가 났죠. 그 예루살렘 그 지경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났죠. 큰일 났거든요. 자기들이 죽인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언한 대로 부활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리면은 자기들이 큰 일을 저지른 것이 다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들 잘못을. 그래서 경비병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해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한눈 파는 사이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 이런 소문을 냈다라고 알리라고 사주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소문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문이 막 퍼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같이 살면서 그런 소문을 헬라인들도 들었을 것이라 충분히 짐작하는 거죠. 충분히. 그러니까 더더욱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더욱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헬라의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제 그 사람들의 현실적인 지혜에 따르면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칭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이 형벌을 받은 그런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구원의 메시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이 고린도의 교인들이 전할 때 참 어리석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헬라인들은 이제 그런 반응을 이제 보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을 지혜를 찾는다라고 22절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적인, 특히 이제 현실적인 철학,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를 하는데, 그 철학에 따르면은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표적을 구한다, 기적을 바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전통에 따라서, 유대교의 전통이죠, 거기에 따라서 구세주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일러줬거든요. 그들이 이제 믿는 그 구약 성경에, 특히 이사야서에 보면은 메시아, 그 구원자에 대한 일종의 속성이죠. 구원자의 속성, 메시아의 속성, 이게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 이게 구세주다. 이런 흔적이 보여야만 우리는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다. 이게 이 유대교인들의 그 전통적인 관념이라는 거예요. 구세주는 이런 영적인 역량이 출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이거는 자기들이 기대하던 영적인 역량과는 다른 거죠.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아니 근데 부활하셨잖아요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역시 이들도 그 유대 땅에 번졌던 그 소문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이 소문이 두루 퍼졌더라,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구세주에 대해서도 믿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생전에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구세주로 인정하지 못했던 이유는 또 이런 율법의 말씀 때문이기도 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나무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런 이제 율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죄를 잘못한 사람을 율법에 이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라,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 그 말에 이어서 나온 것인데, 앞에 있는 이런 상황은 배제하고 이 말만 딱 믿는 거죠. 예수에만 딱 적용을 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세주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전에도 예수님께 시비를 많이 걸었죠. 당신이 구세주라 그러는데 구세주인 표적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만 그렇게 하셨지만은 사실은 요나의 표적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실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뭐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건 이제 죄를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이런 상태로 피해 다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물고기에 집어삼킨단 말이죠. 집어삼켜 가지고 사흘 동안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뭐 했겠습니까? 완전히 이제 죽은 상태지 않습니까? 게다가 사흘간 있었다 했을 때 3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완전 숫자거든요. 3하고 7이 완전 숫자예요. 완전수.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 속에서 이전에 그 자기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는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했겠죠. 그래서 사흘 뒤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옵니다. 나와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개시키죠. 그래서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이런 일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의미를 예시한 것이죠. 예시한 것이다.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간 죽은 상태로 있었다. 예수님께서 사흘간 돌아가신 것이죠.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죄 때문에 완전히 죽은 그런 상태죠. 그러고 난 뒤에 물고기 뱃속을 나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것.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것. 이게 이제 요나의 표적을 언급하신 예수님의 그 뜻이에요. 당신의 순환의 의미를 미리 알려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려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죠. 얘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알려주기도 했고 실제로 몸소 증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의 그 종교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가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십자가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의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구세주는 그들에게는 그리끼는 것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3절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3절에 그리끼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헬라인하고 유대인들을 지칭해서 그들의 반응을 얘기를 하고 있죠.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간주를 하고, 유대인들은 그리끼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현실적인 관점에서 자신들의 상식이죠. 전통과 문화,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부를 하는 것이죠. 헬라인들은 메세보다는
현실의 삶을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욕과 탐심을 적절히 합리화하는 데 노력을 많이 쓰죠. 이 사람들의 그 쾌락주의라고 하는 그런 생활의 습성들이 있거든요. 철학에서 얘기를 하는 거. 그리고 소크라테스도 인간의 제1의 목적, 인생의 제1의 목적, 행복이라 그랬습니다. 행복이라 그러면 행복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의 영역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재관이 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무래도 현실적인 증거에 연관되는 경우가 많겠죠. 현실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 것이죠. 그 당시가. 이건 이제 그런 상황에 접해 있던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욕망, 이거를 합리화하는데 그 현실주의적인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현실주의적인 지혜다. 그 관점에서는 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사람이 죽어버렸는데 거기에 구원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논리인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이 죽인 존재를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겪는 일종의 심리적인 갈등이지 않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인 관점에 매이게 되면은 그 결과는 멸망의 길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현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까? 변하기 때문에 영생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관점 자체가.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인데 그걸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 사도가 헬라인과 유대인을 특별히 지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종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사람들을 다 대변하는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등장하죠. 유대인과 헬라인이 등장하는데 23절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등장을 하죠. 그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 이거는 이제 세상을 둘로 나누는 이스라엘 사람들 방식의 그 관점이죠. 그러니까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다는 건 세상 사람 모두를 포함한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인다. 누구는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반응을 하고, 누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조차도 그거를 끄리끼는 어떤 대상으로 본다.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런 이제 이 반응이다. 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는 이런 반응을 일반적으로 보인다. 자, 이와 같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다고 간주당하고 또 끄리낌을 당하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까지 사용해서 그 복음을 전하신다, 이렇게 21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미련하게 들리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니까 전도가 미련하게 보이겠죠. 전도에 미련한 것, 이거는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련한 이 말을 전하고 있네. 그러니까 전하는 그 자체도 미련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미련한 것을 하나님이 이용을 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신이라고 한다면은 당신의 뜻을 전하려고 할 때 굳이 이렇게 소위 그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접 명령하고 통제하셔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이용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전에 벌써 이 땅에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일러주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련한 짓이죠. 그렇잖아요. 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령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굳이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돌아가시기까지 하셨다. 여기 이제 우리가 조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미련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도 미련한 일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어리석고 거리끼며 미련한 짓, 이걸 왜 하셨을까? 게다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는 건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왜 그러셨을까?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한번 접목을 시켜보면 조금 이해를 하기가 편하겠죠. 자, 어떤 일이 어리석다고 판단이 되고 거리끼고 미련한 짓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일이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만일에 한다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 사랑이 아니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면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에 빠지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사랑 이외에는 그런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행위를 하게 만들지요. 그 때문에 그 사랑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상식에서 본다면은 바보 같을 수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행위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해가 되죠. 지혜와 능력으로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앞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은 우리가 구별되는 것과 같은, 이와 같은 일이 그 사랑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미련한 일을 하신 거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공덕을 쌓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달리 복음을 믿게 하셨고 복음에 실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죠.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얘기한 말이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의미, 즉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그런 것이죠. 어떻게 깨닫느냐?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 속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란 말씀이죠.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이나 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랑에는 지혜와 능력이 실려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사랑이 어떤 지혜와 능력을 포함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십시다. 십자가의 도는 인간을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 죄책을 대속하신 일, 그걸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 십자가는 바로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순간이자 공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하는 것은 형벌 도구죠. 죄를 지으면 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다 저렇게 죽게 되어 있다. 그것이 십자가에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순환당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형벌을 받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죠. 근데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간이 나아오게 만드는 그런 통로가 되었단 말이죠. 여기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물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사랑과 정의가 동시에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현실적인 관점을 따져보면 사랑과 정의는 모순되지 않습니까? 모순되거든요. 정의와 사랑은 서로 이렇게 상충이 된단 말이죠. 개념 자체가.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는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도 사해지고 그리고 구원의 길도 새로 열려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하는 그런 일이 여기서 벌어진 것이죠. 이렇게 인간의 이 사고의 차원에서는 모순으로밖에 비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해소가 되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 정의와 사랑의 이 모순이 완전히 해결되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가 돋보이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은 또 그 십자가에도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돌아가셨죠. 이것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한 거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에 나오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능력을 포기하셨다. 하나님이심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심 그걸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존재가 누릴 수 있거나 혹은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속성을 포기한 거예요. 이거는 그 존재 전체의 능력을 대변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욕심 하나 내려놓기도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도덕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야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심 그걸 포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주적인 능력이죠. 우주적인 능력. 그걸 드러내 보이신 거죠. 그게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비록 인간들은 처음에 십자가를 접했을 때 어리석다라고 반응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대로 그 십자가를 전하기로 하셨죠. 왜냐하면 전도에 미련한 것을 그대로 이용하기로 하셨으니까. 그건 뭡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다릴 수 있다. 인간의 거역과 반역과 시행착오와 그리고 처음에 믿는다라고 했다가 또다시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내가 궁극에는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내가 그 사실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여기는 이 십자가의 도를 인간에게 계속해서 전하고자 하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내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그 사랑에 이와 같은 우주적인 지혜와 우주적인 능력이 함입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능력과 지혜를 우리가 이제 베푸는 자리까지 나가기로 우리가 이제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기를 기뻐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 기뻐하시는 뜻을 일상에서 실행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는 걸 기뻐하시느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이 당신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알 수 있는 용어와 방식으로, 초월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시간이 무한히 걸리고 또 미련하게 보이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인간에게 당신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걸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기뻐하시느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변화되거든요. 우리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전하려고 할 때 우리 자신이 변해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책임을 지는 것은 의지적으로 결단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실제로 그런 삶대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게 되고 또 행동으로 증명이 되죠.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 이것도 기뻐하실 일이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실 일이다.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일러주셨죠.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거부하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수밖에 비치지는 않겠지만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고 또 우리 스스로가 그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셨고 또 인도하십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부르신 사랑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미련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사랑을 베푸는데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지혜와 능력으로 충전이 되어서 성장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소생시켰던 일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될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한 기억으로 소망을 되새기고 그러한 상상이 실현되는 것을 기뻐하면서 평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